11월 28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단이 빠따 셀라의 경 28번 개송입니다. 셀라여 왕이지만 나는 위없는 가르침의 왕으로 셀라여 왕이지만 나는 위없는 가르침의 왕으로 진리의 바퀴를 굴립니다. 진리의 바퀴를 굴립니다. 결코 거꾸로 돌 수 없는 바퀴를 굴립니다. 결코 거꾸로 돌릴 수 없는 바퀴를 굴립니다. 셀라여 왕이지만 나는 위없는 가르침의 왕으로 진리의 바퀴를 굴립니다. 결코 거꾸로 돌릴 수 없는 바퀴를 굴립니다. 셀라여 왕이지만 나는 위없는 가르침의 왕으로 진리의 바퀴를 굴립니다. 결코 거꾸로 돌릴 수 없는 바퀴를 굴립니다. 네, 편해주세요. 부처님은 누가 물어봐도 되잖아요. 당당하게 나 부처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부처님 당시 때 자칭 자기가 부처, 붓다라고 하는 사람이 6명 있었어요. 우리가 육사외도라고 한답니다. 당시 꼬살라국의 브라세나지드 왕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나중에 인도 성지순례 하시게 되면 우리가 사위성을 가거든요. 그 사위성이 꼬살라국의 수도입니다. 왕이 그 육사외도를 청해서 왕국 대접을 해요. 근데 그 누구도 내가 붓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왕보다 다들 낮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붓다가 나오시다고 그랬으니까 이 꼬살라의 왕 브라세나지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부처님을 청합니다. 부처님은 브라세나지 왕이 당신은 당신의 입으로 당당하게 붓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나라 까빌란이잖아요. 꼬살라에 속해 있는 나라거든요. 꼬살라한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랫나라거든요. 은근히 무시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붓다입니다. 나의 깨달음은 확실합니다. 때문에 나는 붓다임이 확실합니다. 당당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왕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겁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으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어디서 가든지 간에 나는 붓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부처님 되신 이유, 아주 특별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근데 이러한 힘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입으로 나 붓다요라고 하면 잘못됐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이제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뭐를 하면 다 수행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수행 아닌 게 어디 있느냐고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맞아요. 부처님 말씀대로라면은 불자들이 하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다 수행이면 맞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어떻게 해야지 수행이 되는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에는 항상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할 때, 즉 알아차림이 있을 때는 수행이 돼요. 그러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수행이라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방석에 앉아있든 하루 종일 서서 기도를 하든 절을 1000번, 10,000번, 1,000,000번을 하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하면 수행으로 연결이 되고 못하면 수행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셔가지고 바른 길로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4가지 고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붓다가 되신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원리를 모르게 되면은 그냥 말이 좋아서 수행입니다. 모든 게 다 수행이지 맞아요. 근데 어떻게? 다 모든 게 다 수행이야. 그럼 어떻게라고 물어보세요. 얼마 전에 어떤 후배수를 만났는데 자기는 요새 염불을 수행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염불이 수행이 되려면 어떻게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지만 염불이 수행이 되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수행이 될 수가 없답니다. 그냥 수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바와나라고 그러거든요. 바와나라는 말을 그냥 수행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래 바와나의 뜻은 있잖아요. 모으고 쌓고 반복한다는 소리예요. 반복해서 같은 걸 계속 반복해가지고 모으고 쌓는 것을 우리가 바와나라 그런답니다. 수행은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모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차림과 집중을요. 이걸 모아가지고 계속 쌓는 일을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그러죠. 수행이란 모으고 쌓는다. 어떻게 반복해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자, 염불 맞아요. 계속 하잖아요. 반복해서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모으고 쌓는다예요. 그럼 모으고 쌓는 것이 무엇이냐고 들어가면 그때 문제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모으고 쌓는 것은 알아차림이거든요. 알아차림이 없으면 알아차림이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알아차림이 없으면 그냥 말장난이에요. 요즘 이렇게 얼굴이 두툼해가지고 말장난들을 잘한답니다. 그래서 사찰 요리도 수행이 돼요. 차를 마시고 하는 것은 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수행의 방편이래요. 수행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도구,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하는 수행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수행성 벗어나요. 수행은 이 특자 네 가지가 다 사라져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시간, 특별한 도구, 특별한 장소가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어느 사람하고 말했더니 자기는 수행을 하는데 주제가 뭐냐면 물방울이 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가지고 수행의 주제를 삼는답니다. 이거는 특별한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 떨어지는 도구가요. 그 다음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가 필요해요. 즉 특별한 도구와 특별한 시간이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수행이라 하겠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즉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수행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 신자로서 그 말을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또 어디를 가봤더니 이게 차를 내리잖아요. 커피 보면 이렇게 드롭 하잖아요. 자기는 그것을 수행으로 삼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하루에 차를 몇 번 내리냐고. 수행은 모아서 쌓는다.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와나 뜻입니다. 바와나. 우리는 그냥 수행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래 뜻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모으고 쌓는 것, 그 뜻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이 커피를 내리면 얼마나 낼 수 있을까, 이게? 그냥 얼굴이 두꺼워 사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건 낯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얕잡아 볼 때는 낯짝이라고 그러고 좋게 말할 때는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요즘 얼굴이 훤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됐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중에서 제일 참 그 시간 말 있잖아요. 벼룩도 낯짝이지. 그 말은 상대를 정말 무시하는 소리거든. 야, 그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벼룩보다 몇만 배나 큰 이 얼굴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는 소리거든요. 요즘은 정말 낯짝 없이 말하는 수행자들이 참 많아서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부처님의 바른 이야기인지 제가 말하기가 어려워요. 부처님께서는요, 불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생활의 덕목 5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5개는요, 부처님 이전부터 이제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도덕률입니다. 죽이지 말고, 훔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아내, 남의 여자 넘보지 말고, 그 다음에 술이나 마약 먹고 허튼 짓 하지 말고,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인간의 기본 도덕률이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제가 신자가 되려면 누구를 막론하고요, 이 5가지 계를 꼭 지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스승 부처님을 찬탄하고 삼보의 귀의를 하고 5가지 계를 지키겠다고 말하는 순간 불교 신자가 되고, 입문이 굉장히 쉬워요. 탈퇴도 쉽습니다. 나 불교 안 믿어. 그럼 끝이에요. 그 불교는 입문 과정도 쉽고 탈퇴도 쉬워요. 근데 요즘은 불교 신자가 되기 위한 입문 과정인 3기 5개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절에 어느 날 2번 다니면 불교 신자가 돼요. 그런 법은 없답니다. 불교 신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자기 입으로 먼저 나 위대한 스승 부처님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사랑해요 라는 소리를 3번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삼보의 기회를 해요. 부땅 사랑 가차미 해가지고 따띠암삐 3번째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나서는 5가지 시천동목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불교 신자로 비로소 입문이 된 거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 법회 때마다 언제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아주 안타깝게도 이 5가지 실천 덕목을 법회 때마다 말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자연히 내가 불교 신자라고 하는 확신감도 사라지고요. 내가 왜 불교 신자지? 불교 신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뭐지? 라는 것이 자꾸 멀어진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5가지의 실천 덕목을 지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성자의 흐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빨라진답니다. 5가지 계를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뭐를 해도 힘들어요. 제가 남방에 살면서 제일 좋았던 점이요, 매일매일 청정해진다는 것. 우리는 청정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어요. 스님들이 계를 그대로 다 지키고 살면 엄청 좋겠지만은 요즘 같은 이 현대 사회에서는 계를 다 지키고 살기가 무척 힘들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교 신자나 스님들이 지키고 해서야 안 될 일들을 불교 신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스님들 전화합니다. 스님, 저녁 먹으러 가요라고요. 스님들은 12시간 넘으면 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녁 시간에 밥 먹자고 약속을 잡아요. 남방 국자들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스님 무시한 거거든요. 점심은 해도 저녁은 안 잡아요. 설령 점심을 하더라도 식당에 가서요, 스님 뭐 드실래요? 하고 메뉴판 내놓지 않아요. 그럼 내가 저 신자가 뭘 할지 모르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선택할 의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리 없습니다. 우리는 신도들이 주는 대로 받을 의무만 있지 선택할 권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메뉴판을 내놓고 스님 뭐 드실래요? 하면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알아서 시켜주든가 하지. 꼭 스님 뭐 드실래요? 그래 메뉴판 내밀면 참 정말 곤란해요. 자, 그런 것들이 교육이 안 됐다 보니까 스님들이 아무리 청정하게 살고 싶어도 청정하게 살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가사를 안 입고 산답니다. 기본적으로요.
북방에서의 가사는 특별한 행사나 법회 때만 입는 의식복이 되어버려서 일상복이 아니라요. 근데 가사는 일상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소소한 잘못이 범해지면은 그때그때마다 참회를 하면은 청정해져요. 사실 저녁을 먹는다. 이건 무거운 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참회하면 되는 가벼운 개예요. 근데 우리는 참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죄를 범한 상태로 살아야 돼요. 남방에 가서는 매 때 참여를 한답니다. 할 때마다 나는 다시 청정성이 회복되거든요. 수행은 청정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수행은 절대 나갈 수 않아요. 불자들이 수행을 할 때 청정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수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법회 때 와서 다시 5개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개를 한 이 순간서부터 집에 가실 때까지는요, 그래도 이 도량 안에서는 청정해져요. 여기서는 살아있는 생명 죽이지 않았죠? 주지 않는 물건 훔치지 않았죠?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한테 할 일도 없죠? 거짓말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안에 살면서 뭐 술이나 마약 안 했잖아. 지금 청정해집니다. 그래서 청정해져야지만이 수행이 앞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불자들은 법회 때거나 스님을 모시고 뭐 할 때마다 매냥 5개를 해야 돼요. 집에서도 매일매일 하시면 아주 좋답니다. 하셔요. 그냥 외우셔가지고 집 앞에 조그마하게 부처님 사진을 하나 걸어 놓고요. 그래서 뭐 가시면 돼요. 저는 지갑에 늘 부처님 사진 넣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절에서 자게 되면 뭐 상관없지만은 만부덕 다른 데서 자게 되면은 저도 그러고 한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실천 덕목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청정해져요. 청정해질 때 행복, 평화, 자유라고 하는 해탈이 조금씩 나하고 가까워지고 수행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5가지 기능을 갖춰야지만 수행에 도움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기능을 5근 그래요. 5가지 근본이 되는 힘, 기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자 인드리아 그리고 반찐드리아라고도 해요. 아주 특별해요. 비세사. 이 5가지는 내가 깨달음으로 가는데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없으면 수행은 나가질 않아요. 첫 번째는 신근, 믿음이랍니다. 그래서 사타 인드리아라고 그래요. 믿음 중요해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나 교주는 있잖아요. 자신만이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만 신과 대화가 가능하고 자신만 신을 보고 자신만이 신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줍니다. 다른 제자들은 자기와 같은 능력이 없어요. 신을 본다거나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거나 그런 게 없답니다. 설령 있다 해도 안 가르쳐줘요. 자신만이 고유한 기능이니까요. 근데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있는 대로 다 가르쳐줍니다. 부다가에서 도를 깨닫고 나신 다음에 부처님은 바라나시 사순동산까지 가십니다. 약 250km 돼요. 서울서 대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셔가지고 한때 자기와 같이 고행림에서 수행을 하던 동료였던 5명을 만납니다. 그들이 부처님에게 첫 마디가 아부소요 그래요. 아우소. 친구. 친구요 그렇게 부릅니다. 부처님은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아우소라고 부르지 말아라. 지금부터는 나에게 뭐라고? 부따라고 불러라.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인도의 고행자들은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빨래를 하고 아름다운 여자에게 아주 맛있는 고급스러운 음식을 받는 건 다 타락으로 봤거든요. 부처님은 성도 직전에 내란자락에 가셔가지고 목욕을 하고 빨래를 하고 수자타에게 아주 고급 음식인 우유죽을 받아 드십니다. 그걸 보고 타락했다고 부처님 따라가신 5명이거든요. 당신은 타락을 했는데 어떻게 붙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보아라. 내가 전에 깨닫지 못했을 때는 너희들이 나를 붙따라갔을 때 내가 붙따라간 적이 있었느냐? 5명이 6년을 같이 살았는데 자신들은 상상도 못할 고행을 했던 부처님에게 붙들어 불러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나는 내가 깨달았음을 스스로 이 사실을 나는 확신하고 나는 말하노라. 나는 붓다다. 이것은 사실이다.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명의 수행자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나는 왕자 시절에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즐거움을 다 이루겠다. 쾌락. 그리고 출가하고 나서는 너희들이 봤다시피 보통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행을 했다. 나는 이것이 잘못된 줄 알았다. 그래서 쾌락과 고행이라는 양극단을 버리고 중간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중도가 첫 번째 법문입니다. 나는 이 양극단을 벗어난 중간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8가지 바른 방법을 길을 보았다. 그리고 이것으로 해서 나는 4가지 고귀한 길을 깨달았다. 첫 번째는 삶이라는 자체는 고통이라는 것,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미워하는 사람과 만남, 얻고자 하나 구하지 못함, 그리고 이 몸뚱아리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는 난 8가지를 통해서 보았다. 우리 생일날 되면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잖아요. 불교식으로 이야기할게요. 부처님은 태어남 자체가 고통이라고 그랬거든요. 태어남은 축복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저도 엊그저께 했잖아요. 너무나 잘못된 거랍니다. 사실은 생일은요, 태어나면 축복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늙음, 병듦, 죽음 기다리고 있고요. 태어남과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미워하는 사람과 만남, 구하고 하지만 구하지 못함, 그리고 이 몸뚱아리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안고 살아야 돼요. 나는 첫 번째 이걸 보았다. 이것을 본 순간 나는 이것이 고통의 원인인 줄 알았다. 왜 이런 것이 생기냐 하면은 고통의 원인은 이것이 왜 고통스럽게 봤더니 집착과 욕심이었다. 우리는 탕하라가 그래요. 갈의 욕망. 집착과 욕심 때문이었다고 나는 알았다. 그래서 고통이 원인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성스러운 진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가지고서 제거할 수가 있다는 말, 해탈, 욕심과 집착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 해탈이라는 소리거든요. 난 해탈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멸성제입니다. 그래서 8가지 고귀한 도로 가는 깨달음을 가는 방법을 알았다. 그래서 고진멸도가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5명의 수행자들이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불교의 믿음은 조사와 확인이라는 2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조사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돼요. 모르니까 믿지가 돼요. 아니요. 불교는 알아야지 믿습니다. 정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진멸도는 사성제. 다시 말해서 고통의 원인, 깨달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없앨 수 있는 방법. 알아야 하는 것, 닦아야 하는 것, 깨달아야 하는 것,
더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귀로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부처님이 가르침을 머리로 하려고 그래요. 부처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먼저 교리라고 그래요. 먼저 머리를 이해를 하고 두 번째 몸으로 실천해야 돼요. 몸으로 실천했으면은 내가 들은 것과 실천이 합쳐지는 증득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머리로 이해를 하고 몸으로 실천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쳐서 깨달음이 얻어지는 관계를 우리는 조사하고 확인한다 그래요. 이 관계를 뭐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신근. 믿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고 귀로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에서 부처님 말씀 그대로 정말 욕심과 집착이 고통의 원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아는 것이 욕심과 집착을 알아요. 앉아있으면 온몸이 쑤시고 결리고 아파요. 그러면은 일어나고 싶잖아요. 그만두고 싶고요. 그때 나는 내 욕심이 무엇을 보게 돼요. 내 욕심은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기를 바라요. 이거 하지 말고 좀 편하게 다리도 뻗고 두리번도 하고 눈도 뜨고 그리고 난 그것을 갈망을 해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집착이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고통을 통해서 집착과 욕심을 쨍하게 맛봐요. 그래서 가끔 수행하는 불자들이 스님 수행을 하면은 하기도 싫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겹고 답답해요 라고 할 때요.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의 본질인 욕망과 즉 욕심과 집착이 뭔가 좀 뚜렷하게 봤잖아요.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발짝 나가면 된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믿음의 기능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의 기능은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막 절에 열심히 나서 기도하고 불사에 열심히 동참하고 스님들도 잘하고 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나오는 믿음은 언젠가는 배신을 해요. 그 절이 마음에 들지 않고 스님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고 스님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고 저 스님이 저 절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언제라도 떠나갑니다. 그 사람은 신심이 아니라요. 절은 나의 그냥 시간 때우는 장소고 스님은 내가 부족한 뭐 친구 겸 삼아온 거거든요. 연인 겸 친구 겸 뭐 겸사겸사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배신을 받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절에 영음부터 떠나가 버려요. 그걸 보고 믿음이 있다 그럴까요? 아니요. 믿음은 조사 확인입니다. 어떻게? 부처님 말씀 그대로 고통의 원인인 욕망과 집착, 갈애와 욕심이 내 몸과 마음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사라지는 걸 보고 났더니 맞아. 내가 괴로운 것은 내 욕심과 집착 때문이야. 그것을 다른 데서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절실히 느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생각을 좀 해봤더니 없어지는 것이 보여요. 알아차리니까 스님 욕심 안 보이는데 아니요. 난 막 하기 싫어요. 다리가 아프고 다리 바꾸고 싶어요 정말. 그런데 아픔이 알아차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픔이 탁 사라지고 없잖아요. 거기서 나는 내가 다리를 뻗고자 하는 욕심을 제어해서 욕심이 사라지는 걸 본 거란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현상을 통해서 집착과 욕심이 하나하나 제어되는 걸 본답니다. 한 번에 몽땅 되면 좋겠다만 그렇게 안 돼. 왜냐고요? 내가 수없는 윤회성 속에서 쌓아온 기본이 뭐냐면 집착과 욕심이기 때문에 이게 워낙 두텁고 워낙 진해가지고요. 한 번에 쉽게 안 사라진답니다. 조금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욕심내지 말고 이거 금방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도 욕심이거든요. 그럴 때 욕심하고 알아차리면 된답니다. 두 번째는 정진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정진은요, 비리야 그러는데요. 위나야 비슷한 말이랍니다. 밀고 나가는 힘이에요. 깨달음의 성취는요, 그냥 쉽게 맘먹어서는 안 돼요. 정말 특별한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밀어붙여 나간답니다. 나 할 거 다 하고, 나 놀 거 다 놀고, 나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진 못 한답니다. 스님들한테도 좀 정진 좀 해. 그러면 시간이 없어 그러거든요. 정진하려고 시간 보고 시간 하나도 없어요. 하나를 놓아야지만 정진을 한답니다. 지금 두 손에 뭘 쥐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걸 못 잡잖아요. 하나는 버려야 돼요. 그러면 잡을 수가 있어요. 정진이라는 것은 둘 중에서 하나는 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한답니다. 나 할 거 다 하면은 친구 만나서 놀고 먹고 수다 떨고 뭐 집에 가서 일하고 저희로 다 정진 못 해요. 하나 놔야 돼. 놓는 시간만큼 정진이 가능하답니다. 바쁘다 그래요. 세상 안 바쁜 사람이 어디가 있대요. 어떤 스님은 그래요. 성찬 스님은 시간이 남아돌지 저 뭐라고 그래요? 나 바빠 그래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는 되게 한가해요. 쉰도가 오냐? 그렇잖아요. 단위처럼 불공을 하냐? 제사를 하냐? 기도를 하냐? 그야말로 스님은 나 새끼밥 안 먹거든요. 그럼 두 끼밥 먹고 땡짜땡짜 저 바쁘다니까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한가하지만 전 바빠요. 수행자는 바쁘답니다. 나의 그 일상생활 시간을 쪼개가지고서 쪼갠 시간만큼 난 수행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되는데, 그래서 이 정진근을요, 분발이라고 그래요. 떨치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피곤할 때는 자리에서요, 눈 1분만, 한 5분만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에이 그러고 팍딱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분발이랍니다. 수행은 늘 분발해야지만이 수행이 되지 분발하지 않으면 수행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마음 챙김의 기능, 염근, 우리가 사티 인드리아 그래요. 8가지의 바른 길, 8정도 보면 전념이 있거든요. 그 전념이 정념을 우리가요, 바른 생각 그랬거든요. 근데 정사유도 바른 생각이잖아요.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학생인데 가르쳐 줄 때요, 그 기능이 참 애매모호해요. 한문으로 보면. 정념 생각이고 사유는 생각을 조금 더 깊이 구리는 것을 사유라 그러거든요. 그냥 정념 그러면 이 한문으로 염자를 쓰면은 생각이 탁 일어났을 때 뭔가 탁 생각나잖아요. 그때는 염이에요. 한문으로는요. 근데 사유 그럼 무엇인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 깊이 하는 거 사유라고 그러고 차이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때는 저도 그랬답니다. 무식이 용감하다고. 참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해져요. 그리고 무식하면은 낯짝이 두터진답니다. 진짜 저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원전을 보잖아요. 그러면 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띠로 나와요. 근데 사띠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마음 챙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마음 챙김을 우리는 그냥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사유는 생각이에요. 그냥 생각. 또 하고 곱씹고 되씹고 하는 생각이고요. 정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이거든요. 사띠. 이해 금방 딱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정념이랍니다. 정념이 없으면은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마음은 늘 흔들려요. 그래서 발생한 것은 소멸한다. 무엇이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식으로 확신을 가져야 된답니다. 그렇다면 이 몸은 반드시 사라져요.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단 사라지는 건 분명해요. 뿐만 아니라 나와 인연이 다 있는 모든 것들, 그냥 나머지는 볼 것도 없고요, 반드시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 단 하나도 없어요. 그거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관찰하잖아요. 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라고 하냐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끊임없이 관찰해야지만이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을 알아야지만이 그 어디에도 불변한다는 진아, 실아, 주인공, 참나라고 하는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무아를 확고부동하게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고 사라지면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수행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답니다.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서 내는 욕심이나 집착도 영원하지 않는데 난 그것을 영원하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달리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는데 나는 영원한 것을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집착을 하고 욕심을 부린답니다. 평생 애를 써서 집을 장만해요. 그 집이 영원할 것 같죠? 나 죽고 나면은요, 내 아이들이 그 집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늘 하는 말이 있답니다. 스님 좋겠네, 이거 가져서. 그럼 전 안 그래요. 그거 부처님 거야. 삼보의 소유물은요, 현전상가, 시방상가, 사방상가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요. 첫 번째 현전상가는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걸 상가라고 그래요. 공양을 할 때 있잖아요. 공양을 할 때 지금 몽을 가져와서 공양할 때 스님들 몽목해 나면 드리잖아요. 그 현전상가예요. 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스님들에게만 복을 지켰습니다. 근데 참석하지 않는 스님들한테 내가 일부러 목을 떼어놓고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주지라고 그래가지고서 참석하지 않는 사람 목을 따로 떼어놓는다면 여기 온 사람이 안 한 사람이 똑같잖아요. 그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띠를 할 때는 현전 상가에만 복을 줘요. 단 부득이 초청을 했지만은 그 스님이 이러저러한 일로 해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기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되지만은 내가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해서 다른 데로 갔으면 현전상가 빼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국 스님들이 되게 서운하다 그러죠. 내 거 왜 뺐냐고. 아니에요. 그거 정확합니다. 그래서 공양은 지금 밥을 해서 이거 현전상가만 먹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가지고서 이러한 물건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온 스님들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건 사방승가라고 그래요. 동서남북에 있는 스님들이 오고 이불이라든지 침구류 있잖아요. 또 이런 집, 또 밥을 할 때 오신 스님들은 먹을 수가 있어요. 시방, 사방에는 시방은요, 미래에서 오는 스님, 지금 이런 절을 줘놓으면은 지금 현전상가에 나도 쓰고 다른 데서 온 스님도 쓰고 사방승가도 쓰고 이 절이 엎어지지 않는다면 미래의 스님이 돼서 오실 그분도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걸 시방상가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승가에 대해서 우리는 확립이 돼요. 그것 외에는 영원한 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은 확립이 돼. 어떤 것이 이러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렇다면은 고통의 원인이 되는 집착과 욕심도 반드시 사라진다는 확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요,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사마디 인드리아, 정, 삼매.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중 하나가요. 마음을 한국으로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오로지 마음을 한국으로 집중만 하는 수행이 있어요. 그걸 사마타 수행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마음을 한국으로만 오로지 집중하는 수행을 하지 않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그때그때마다 있는 대로 관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까니까 사마디라고 그래요. 우리는 찰나입니다. 마음을 한국으로 집중만 하는 사마타를 가지고서는요, 부처님께서 말씀 절대 깨달음 성취할 수 없다. 마음의 집중은 가능해요. 그러나 깨달음 성취하지 못합니다. 깨달음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속에서 무상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무상이 없는 것은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부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자에게는요, 쭉 되는 산매는 없답니다. 계속 까니까요. 찰나. 한순간 집중 탁 하다가 또 흐트러지고 또 한순간 탁 비는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집중이 팍 되잖아요. 오래 안 가서 그렇지. 당연해요. 우리는 그냥 까니까니까 찰나찰나거든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은 어느 순간은 길어져요. 걱정하지 말아요.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는 정말 제대로 수행을 하네. 어떻게 까니까요. 찰나. 한순간에 집중이 팍 됐다가 좀 됐나? 그러면 금방 또 피리릭 하고 사라져요. 당연하답니다. 우리는 그게.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래서 위리야 모으고 쌓는다. 어떻게? 계속 반복해서 제대로 하는 거랍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마음이 혼란하지 않도록 계속 알아차려요. 단 우리는 한 군데에다 집중하고 알아차림이 아니라 조건이 생기는 데로 가서 알아차려요. 보이면 보임, 들리면 들리, 냄새나면 향기 전부 다요. 그래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그 순간 찰나니까 보이면 보이는 순간 찰나가 되고 들리면 들리는 순간 찰나가 돼가지고 그때마다 산매가 형성된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게 중요한 것. 꿰뚫어 보는 기능. 우리가 빠냐 인드리아라고 그래요. 그냥 확고부동하게 탁 꿰뚫어 보는 겁니다. 나냐 그러면은요 똑같은 지혜인데 그건 아는 지혜고요. 이거는 빠냐 그러면 꿰뚫어 보는 것이거든요. 어느 순간 되면은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마음을 챙기는 순간 그 대상을 확 꿰뚫어 봐요. 생긴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5가지 기능이 자꾸 뭉쳐지면은 이게 특별한 힘이 돼가지고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깨달음은 그러면 굉장히 피상적이고 형이 상학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깨달음은 분명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이란 다른 말로 해탈입니다. 위무띠, 벗어남, 풀려남, 자유거든요.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욕망과 욕심과 집착에서부터 풀려난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뭘 깨달았어? 난 욕심에서부터 자유롭고 집착에서 자유로워.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냥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 하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랍니다. 깨달음이란 집착과 욕망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것. 그러나 부처님과 같은 아라한의 성의에 도달하신 분들은요, 이것을 완전하게 다 제거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24시간 언제라도 욕심과 집착에서 자유를 얻으신 분이고, 그렇지 않으면은요, 제일 아래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수다옹원은 있잖아요. 선정산매에 들어가서 수행을 할 때는 욕심과 집착을 벗어나고 자유로워요. 근데 수행이 끝나면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요. 욕심과 집착이 생겨요. 깨달았다며. 그래서 부처님이 4가지를 구분해 놨어요. 제일 아래 단계인 수다원, 그 위에 조금 올라가요. 이분들은 욕심과 집착은 아주 많이 사라져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한 번만 오면 돼요. 그 위에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맨 아래 수다원, 그 아래에 사다함, 그 위에 하늘 그러면 아나함이, 이분들은 욕심과 집착이 거의 사라졌는데 신라처럼 남아있어가지고 저 천상에서 뽐기다가 이 세상에 부처님 나오시면은 천상세계 본문 듣고 다 끝나요. 맨 위에 아라한, 그분들은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성취하신 분들 이미 다 끝났어요. 그 아라한이 아닌 다음은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욕심과 집착이 남아있고 수다원은 있잖아요. 깨닫기는 했지만은 수행을 할 때는 욕심도 집착도 없어요. 안 하면 조금 생겨요. 화도 내고 눈도 휙 돌아 그러거든요. 단 이분들은 법을 보신 분들이에요. 그 달라요. 자,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그러면은 머지않아 금생이 있잖아요. 반드시 깨달음 성취한답니다. 깨달음이란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나신 것, 벗어난 것. 이제 깨달음, 해탈, 니바나 이가 딱 되죠. 수행이란 언제 어디든지 몸과 마음과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개념 딱 정확하잖아요. 괜히 자다가 봉창 불기는 소리하고 낯짝 두껍게요. 별로 또 낯짝이 있는데 아무거나 갔다가 수행하고 깨달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니 빠따 셀라의 경 29번 개성입니다. 올바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선언하시니 올바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선언하시니 위 없는 가르침의 왕으로 위 없는 가르침의 왕으로 진리의 바퀴를 굴린다라고 고담하여 진리의 바퀴를 굴린다라고 곧담하여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하시는 말씀하십니다. 올바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선언하시니 위 없는 가르침의 왕으로 진리의 바퀴를 굴린다라고 곧담하여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올바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선언하시니 위 없는 가르침의 왕으로 진리의 바퀴를 굴린다라고 곧담하여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11월 28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